Hello, church.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에서 기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도착지나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다 이루고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만 그때서야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폭풍우를 지나가시는 그 제자들과 그 폭풍 가운데 함께 계셨고요.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 주님도 그 불 가운데 함께 들어가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윗은 고백하기를 우리 주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환난 중에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 이 환난의 여정 가운데 very present help, 매우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여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내 한 걸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분의 구원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정이라고 할 때 이것이 조금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할 때만, 우리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바로 그 길을 걸어갈 때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전혀 사실과 달라요. 우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여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은 다 끝났다.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그 놀라운 메시아는, 이 구원 사역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간 거야 라고 실망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보면요, 이 제자들과 같을 때가 있어요.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 그들의 이제 구원이 완전히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로마에게 압제받고 있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에 이끌려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마치 엉뚱한 것에 눌려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힘든 거는 저 돈이 없어서 그래. 지금 내가 힘든 거는 저 원수 같은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지금 내 삶이 막막한 거는 내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엉뚱한 것에 눌려 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엠마오는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고향이에요. 그들이 구원의 소망을 품기 전에 있었던 곳입니다. 속박되어 있었고 매여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덧 이 엉뚱한 환경에 눌려서 다시 주님을 만나기 전 그 속박으로, 그 중독으로, 그 절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그 올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에도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올바른 길, 사명의 길을 가고 있지 못하고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목자이시고요. 우리 주님은 건강한 자들에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곧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대화 속으로도 걸어 들어오시고 우리의 좌절 속으로도 걸어 들어오시고 우리의 잘못된 목적지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그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출발점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도 함께 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느 여정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며, 지금 나의 목적지는 어디며, 방황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돌파구는 도대체 어디서 올 것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를 더 높은 레벨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단지 그것을 나의 육적인 감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엠마오 제자들 보세요. 그들이 눈으로 본 건요, 메시아가 죽는 거였어요. 그들이 느낀 건요, 지금 로마 군인들이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으며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이 완전히 끝났는지 단지 눈으로 보고 느낄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 들어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걸어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지는 것 같지만 사단은 다시 나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오르게 하고 다시 망하는 것처럼 느끼게 할 때에도 지금 엠마오 제자들은 고백해요.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돌려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여정을 가면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은요, 이 엠마오의 길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어떤 소명을,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넌 이런 꿈을 가져야 돼 라고 비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따라오는 것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이 성경으로부터 말씀하신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모든 성경으로부터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떡을 뗄 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되자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힘들어서 떡을 떼며 쉬고 있었는데 다시 11km를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힘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요, 그의 서신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지금 이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해요. 믿음은 받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가 안 믿어지지? 왜 이렇게 내게 의심이 생기지? 막 나의 의지력을 짜내고 나의 힘으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받아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믿음을 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힘입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 그냥 by라고 나오고요. 이 힘입어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안에서라고도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나의 율법 지킴으로 내가 믿음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순종하시고 예수께서 헌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 안에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믿음을 또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도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요, 이 사도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오순절날 3,000명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그 3,000명이 구원받았던 바로 그 믿음, 이 손수건만 닿아도 병자들이 나았던 바로 그 믿음, 아무리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그 초대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세웠던 그 기둥과도 같던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이 믿음이 결국 어디로 향하면요,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믿음은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바로 뒤 3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자라가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호의를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급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평안과 같이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조용한 곳에 가고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만 그때 평안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평안과 같이 그 폭풍 속에서 주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대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경건과 생명을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속한 건 우리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도 받지만 생명에 속한 모든 것,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치유와 여러분의 먹을 것, 입는 것, 집, 자동차, 여러분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관련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필요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직도 안 주시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직도 이거는 일하시고 있지 않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보내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시고 부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받는 것을 방해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온화한 말씀으로 책망할 때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이 아버지의 공급이 너무나 큰데 그것을 받을 입구가 너무 작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떤 방법이나 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받는 자라는 이 확실한 계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계시는요, 제가 단순히 여러분에게 어떤 지식으로 전달하는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 축복받는 장면입니다.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때는요, 이 아버지가 장자에게 그 모든 축복을 물려주셨어요. 그 장자는 갑절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 에서와 야곱의 엄마 리브가는요,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했어요. 이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이 형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조작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언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축복을 아들에게 받게 하기 위해서 조작하거나 속이거나 불법을 행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야곱도요, 이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이 장자의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근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서가 배고플 때 그 잠깐의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팝니다. 팔았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도요, 이 리브가와 짜고 이 이삭을 속이거나 불법을 행하거나 편법을 행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이미 주신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고 조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주목해보고 싶은 건요, 이 야곱과 에서가 받은 그 축복 그 자체예요. 자,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먼저 이 야곱은 이삭이 이 에서를 축복한다는 말을 듣자 이 에서는 이제 사냥하러 나갔거든요. 아버지께 드릴 별미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 리브가와 짜고 리브가와 요리를 준비하고 이 야곱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자 형 에서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염소의 털로 분장을 해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이제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이 사람이 지금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말씀을 보면요, 이 순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늘의 이슬을 부어달라고 지금 기도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하늘의 이슬은요, 잠언을 보면은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왕의 은택은 풀 위에 내리는 이슬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다른 여러 본문들에서도요, 이 하늘의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받은 이 최고의 축복에 가장 처음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땅의 기름짐이며, 이 땅의 기름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을 성경에서 나타냅니다. 자, 그럼 이 순서를 저희가 기억하고요, 이제 이어서 나타나는 에서의 축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에서는 지금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야곱이 지금 축복을 다 받은 것을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사냥하고 별미를 준비해서 이제 이삭 아버지에게로 나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너가 또 에서야? 나는 이미 다 축복했어. 너에게 줄 축복이 남지 않았어. 그래서 이 에서는 울부짖으면서 아버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 어떻게 축복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래도 뭐라도 좀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도 축복을 해요. 지금 저주가 아닙니다. 에서에게도 축복을 하는데 이 야곱이 받은 최고의 축복과는 비교했을 때 열등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에서의 축복의 내용 한번 볼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자, 여기서 이 멀다라는 표현이 지금 사용되는데요, 사실 지금 이 멀다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전치사 민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영어 단어 OF랑 동일한 뜻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에 나왔을 때는 그냥 OF로 쓰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에서의 그 축복의 열등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강한 뉘앙스의 단어, 이 away from이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멀리 떨어진, 먼, 그런 의미가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직역해서 보는 게 이 차이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멀다가 아니라 그냥 원래 민의 뜻대로 오프로 번역을 하게 되면,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땅의 기름짐과 하늘에 지금 이 내리는 이슬이 이 축복으로 지금 에서에게 주는 거예요. 저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에서의 열등한 축복과 야곱의 최고의 축복을 비교했을 때 이 차이점이 뭐예요?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늘의 이슬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땅의 기름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모든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요, 에서의 우선순위는 이 물질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선순위의 차이가 이 축복의 퀄리티와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축복을 좀 더 보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직역하면 너는 칼로 살겠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축복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축복을 얻기 위해 싸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기 위해 밟고 내가 더 얻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싸우는 능력과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의 똑똑함과 나의 경험으로 어떻게든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궁극적인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대조적으로 제가 야곱과 에서의 축복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28절은 야곱이고요, 39절은 에서의 축복입니다. 자, 여기서 궁극적인 차이점이 지금 어떻게 보여지고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에서의 축복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고 야곱은 받는 겁니다. 에서의 축복은요, 자신의 칼로 자신이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고 빼앗고 경쟁하고 이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나의 율법 지킴과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요,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좀 이어서 보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아요.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습니다. 우리는 서로 축복함으로 축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수혜자라는 겁니다. 이 계시가 우리의 삶에 분명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올바른 자리에 위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세요. 야고보서 보면요, 욕심을 내되 얻지 못하고 시기하되 능히 취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주고 싶은 게 있으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굳이 나는 주는 자고 너는 받는 자이다라는 계시를 우리가 듣게 하시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애쓰지 말고 너가 지금 편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너가 지금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느냐, 그 흔들리는 것들을 의지하느냐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주는 자이고 너는 받는 자임을 확실히 알아. 너가 지금 이 축복을 받는 올바른 위치에 너를 놓아라. 내가 부어 주리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을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그 땅의 기름짐 또한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계시는요,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어요. 와, 나는 이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주의 언약궤는 아직도 저 장막 가운데 있구나 안타까워하면서 주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아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집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나 여호와가 너의 집을 짓겠고 너의 집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정과 너의 왕위까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지어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의 왕좌를 영원한 왕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그 원리는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고 내가 받는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그것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삶을 계속 보면요, 다윗은 결국 성전은 짓지 못하거든요. 근데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어마어마한 재료들을 헌물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헌물할 때 자기 자신의 관대함을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와 존귀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겠나이까? 모든 것은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드린 이 양을요, 현재 수치로 계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관대함을 축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자신은 받는 자임을 분명히 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11조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어느 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4명의 이방인 왕들의 연합군으로부터 습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롯과 그 모든 물품들을 다 훔쳐가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종들, 훈련받지도 않은 그 종들을 데리고 이 4명의 연합군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롯을 되찾고 모든 물품을 되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그래서 그가 돌아왔을 때 그 물품들을 빼앗긴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와, 이것은 당신이 정복자이므로 당신이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혀 세워줄 때 아브라함은 고백했어요.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치부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10분의 1을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그는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끝내고 두려워집니다. 아니, 다시 이 4명의 왕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아니, 다시 나의 이 습격당하면 어떡하지? 다시 나의 조카와 나의 물품들이 빼앗기면 어떡하지?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주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친히 보호하신대요. 그리고 너의 큰 상급이다라는 계시를 주셨어요. 여기서 이 상급이라는 말은요, 지금 현대어로 풀면 월급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의 월급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의 월급이 직장 상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본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나의 번영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원래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계시로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받는 자임을 분명히 아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사실 경제적인 영역, 물질적인 영역은 숫자로 돌아가고 계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은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도태될 수밖에 없잖아 라고 쉽게 타협하게 되고 그냥 세상이 빠르게 부자가 되는 그러한 유혹들에 쉽게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게 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다윗도요, 이 계시를 잊은 적이 있었어요. 그가 시편에서 많은 것들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의 대적을 물리치소서, 많은 부분에서 기도하고 간구해요. 근데 그가 기도하지 않은, 그가 간구하지 않은 영역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결혼 생활에서 넘어집니다. 근데 다윗은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알고 믿고 의지했듯이 이 결혼 생활과 가정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임을 믿고 알고 의지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임을 잊어버리는 영역에서 우리는 범죄하고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보면요, 이 가정의 영역에서 정말 수많은 아내와 첩들을 두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자녀들로 말미암아 결국 왕국이 분열되고 갈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다윗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잘못된 길에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 부자가 있었다. 이 부자는 양과 염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 근데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 그 암양은 그 자녀들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며 그 집안의 딸처럼 되었단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떤 행인이 오자 자신의 소유를 잡는 게 아니라 이 어린 암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잡았단다. 이 이야기를 듣더니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 사람은 4배로 갚아야 한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며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또한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가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주었으며 내가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주었다. 만일 그것이 부족했다면 내가 이것저것을 내게 더해 주었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요, 너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너가 이렇게 했어야지, 너가 예비했어야지, 너가 피했어야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기름 부었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며 내가 너에게 주었고 내가 너에게 주었고 너가 그것이 부족했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주는 자이고 너가 받는 자임을 확실히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넘어지고 있는 다윗에게 너는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주는 자이고 너는 받는 자이다. 너는 편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빼앗을 필요가 없이 너는 단지 나에게 더 구했으면 됐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더 구하는 것을 아주 유아적인 신앙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기적인 신앙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이란 건 뭡니까?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떤 율법으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막을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믿고 아는 것이 마치 우리의 성품을 자라가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미성숙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때 성품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을수록 우리의 성품도 더욱더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품 좋으신 분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 가장 겸손하신 분. 우리도 때로 겸손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겸손할 때면 우리가 겸손하다는 걸 압니다. 나 이번에 좀 겸손했어. 바로 교만이 몰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십자가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바로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주님은요, 이 위대한 일을 앞두고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끝까지 겸손하셨어요. 이 자리에는요, 이제 곧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할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끝까지 겸손히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도대체 이런 성품, 이런 겸손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요한복음은 우리가 바로 앞절에서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왔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보면요, all thing, given all thing.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알 때에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어떤 부족함이나 불안함에서 섬긴 게 아니라 충만함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섬깁니다. 외로움에 섬겨요. 무엇을 얻기 위해 섬기고요.
무언가 인정받기 위해 섬김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족한 종이 아들이 되기 위해 섬기는 것은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충만한 아들이 종으로 섬길 때 거기에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종이 되어셔서 우리를 섬기셨기에,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는 공동 상속자다 불러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충만함으로부터 우리는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충만함으로부터 겸손하게 되고 이 충만함으로부터 우리의 성품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자,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날 밤 그 십자가에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누가 남아 있었는지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요, 기록을 못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었대. 예수님이 그렇게 공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두 다 예수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제자, 그가 십자가 밑에 남아서 누가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요 자신을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던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끝이라고 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요한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인간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아픔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죽어가면서까지 그 앞에 있던 그의 인간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컨디션이 좋을 때 섬길 수 있어요. 에너지가 많을 때 섬길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에너지가 없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와도 그들에게 쉽게 짜증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가장 극한의 고통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섬김을 받은 마리아, 그 사랑받은 요한이 십자가 밑에 남아 있었던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요 그냥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내 가슴이 먹먹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요한과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끝까지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마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일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떠나고 홀로 외롭게 남겨진 그런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관계의 영역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도 받는 거라는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찾아와서 내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문제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주님은 그 사랑받는 제자 요한을 우리의 삶 속에 남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베드로를 찾을 필요 없어요. 그 앞에 없는 안드레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을 이렇게 망가뜨렸다고 저 가룟 유다를 원망하느냐, 내 삶에 남겨두신 요한을 놓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관계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만났지만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서신서들 마지막에 보면요 누구에게 무난하고 누구에게 무난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고맙고 이런 굉장히 많은 감사와 고마움의 표현들이 잔뜩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요한의 서신에서도요 그의 친구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들을 친구라고 말해요. 기능을 이용하거나 조작하거나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친밀함을 나누는 친구라는 겁니다. 그 친밀함은요, 그들의 사역의 기능에 있어서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받는 사람들은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보면 이 요단 강물로부터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해로 흘려보내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예요. 물고기들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사해는 단지 이 갈릴리 바다로부터 물을 받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어떤 생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은요, 결코 혼자 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나만 진리야, 나만 옳아, 세상은 다 틀려, 교회는 다 틀려, 이렇게 혼자 고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을 보면요, 혼자 고립되는 자들은 자기의 욕망을 따름이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관계 영역에서도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한을 남겨주시고 우리가 요한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이 지식이 빠르게 왕래하고 AI 막 기술들이 발전하고 막 산업들은 발전하고 있지만 이 주님과의 친밀함뿐 아니라 사람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사그라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사람을 기능으로 대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 간의 상처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없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적인 영역에서도 보면요, 이 많은 이 식당들과 레스토랑들에서 주문을 받거나 서빙하는 것들이 지금 키오스크나 어떤 로봇들로 대체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친절한 서버 한 명을 만나서 정말 그 행복한 웃음으로 우리를 마주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그 식사뿐만이 아니라 그 하루 전체가 정말 기분 좋은 하루가 되는 그런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밀함은 지금 고급 서비스에만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친밀함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단지 직업적으로만 친절하고 직업적으로만 친밀하다면 그것은 스트레스로 돌아올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친밀하고 우리가 주님께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섬긴다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때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충만함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다 부족해 보입니다. 다 연약해 보여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죄 많고 이 사망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라도, 아무리 결핍과 아무리 부족함을 보고 있을 때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기에 모든 치유가 있고 모든 공급이 있고 모든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결핍을 마주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결핍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셨기에, 그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붙드신 것은 로마 병사들의 못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모든 결핍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받는 자들에게 이 시간 선포하십니다. 모든 하늘의 이슬이 부어질지어다. 모든 땅의 기름짐이 부어질지어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은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어요. 편법으로 할 필요 없어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돼요. 나는 주는 자이고 너희는 받는 자니라.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할 때에 그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그레이스 하우스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을 알므로 더욱더 날아갈 때에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들을 더욱더 경험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그레이스 하우스를 저주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이 시간 떠나갈 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풍요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둠의 영들을 이 시간 떠나갈 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가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을 덮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 in Jesus' name. Amen. Praise the Lord. Thank you, Jesus.